그리스 철학자 중에 4세기, 주전 4세기에 활동했던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단순한 그런 삶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금욕적이고 또 이렇게 딱 그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가지고 생활을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의 일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한 두 개, 그분의 어떤 뭐 철학보다도 그분의 일화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했던 헬라 왕, 그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다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집도 없이 그냥 이렇게 통에서, 나무통 같은 데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한테, 햇빛을 가리지 않게 조금만 옆으로 비켜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요구사항,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뭐든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원하는 걸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햇빛을 가리지 않게 옆으로 조금 비켜주세요.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낮에도 등불을 들고 이렇게 돌아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왜 대낮에 그 태양빛에 비추면 아무것도 아닌 그 등불을 들고 배회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비웃음과 조롱을 사게 됐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정직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라고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정직한 사람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속여먹고 하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회사에서도 입사하고 나서 입사 시험을 통과했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정식 직원으로 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일정 기간 수습 기간을 두는 거죠. 수습 기간을 두는 이유도 어떤 거겠어요? 그 사람이 능력도 시험 다시 한번 해보지만 정직성을, 신실성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죠.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를 그런 수습 기간을 통해서 확정해서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정직원으로 쓰는 것이죠. 채용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여튼 뭐 무슨 짓인들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 뭐 거짓말은 뭐 밥 먹듯이 하고 쉽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거짓과 위선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6편 11절에서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그러니까 흔히 세상에 하는 말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찾기가 어렵다,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 시편 12편과 13편에서 이 시인은 거짓말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편 2절과 4절에 보면 거짓말과 아첨을 일삼으면서 우리 혀가 이기리라 라고 하는 그 대적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표현했죠. 그렇지만 5절에 보면 시인은 궁핍한 자의 탄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시편 13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서 시인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사실은 대적자들의 교만한 말, 자긍하는 말로 인하여서 그 고통을 당하는 거죠. 마치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구원을 찬송하고 있는 그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말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인 거죠. 시편 전체의 문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소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시편 3편부터 시편 14편까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단락으로서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이 거짓말로 인하여서 탄식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취해야 될 올바른 자세가 뭔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확신하고 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비류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높아지는데 악인이 처처에 행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있을 때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임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시인이 당황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 이런 거짓말과 악인들이 횡행하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사실은 그 3편에서부터 14편까지를 묶는 하나의 그 큰 주제예요. 그래서 3편의 2절에 보세요. 시편 3편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이렇게 외쳤죠. 14편 1절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시편 3편 2절과 14편 1절이 마치 서두와 끝에 인클루저 구조로 묶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께 저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앞뒤로 감싸고 있으면서 그러한 거짓말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그들의 조롱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건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편부터 14편까지의 그 시편의 주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대적들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인애를 얻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은 3편부터 이어지는 14편까지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짓 주장에 미혹되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탄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8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승리하라라는 거고 9편부터 14편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9장에서도 9편에서도 계속 여호와의 통치, 보좌가 계속 드러나고 있고 11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편의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의 대적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어떤 거냐면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편이 어떻게 보면 3편부터 지금 쭉 이어져 오는 시편들의 최종적인 결론과 같아요. 이 14편은 세 가지 언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논평. 자, 그들이 그 말이 맞나 틀린가를 이제 논평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목소리가 들리는데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것에 대한 또 논평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논평이 7절에 나타나는데 7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기를 원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평이 이어지고 있어요. 7절 화본부에서. 이런 세 가지의 목소리, 말을 통해서 실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에 대한 어떤 통찰력, 삶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볼까요? 1절 상반절에는 그들의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자, 우선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요?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발이에요. 나발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 이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나 공부를 안 해서 미련하거나 또 지식이 부족한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의로운 자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고 돈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배반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언약의 의무를 이렇게 버려버린 사람을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발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25장의 나발 같은 경우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피하고 다닐 때 갈멜의 유력자였어요. 갈멜의 유지,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의 유지였어요. 부자였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자가 머리 나쁜 사람 부자 알 수 없어요. 이게 다 뭐든지. 이게 아주 강한 자였죠. 유지였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의 목자들을 선대하고 그래서 그가 어떤 수많은 유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난 가운데에서 그 양털 깎을 때가 목자들에게는 가장 큰 축제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로. 그런데 다윗이 자신들의 그 양떼와 목자들을 보호해 줬기 때문에 큰 유익을 얻었으니까 우리에게도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사자를 보냈더니 그를 아주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겸손했던 그 다윗마저도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악한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고 유력한 자일지라도 그 마음과 사상에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이죠. 자, 이런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방식으로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규범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게 행동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의 타락한 인류 모든 사람, 그 후손들이 다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어리석은 자,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사람들, 이것이 인류가 겪고 있는 보편적인 죄악이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쫓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에 자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든 판단은 자기에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에베소 4장 18절에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혹시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지만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삶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지혜서가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처음이고 끝이고 마지막이고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도 평안하게 공존할 수 없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들 또한 자신을 해롭게 쓰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죄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자, 이 시인이 만났던, 다윗이 만났던 어리석은 자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안의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죠. 예배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드리는 그 제사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들이 원할 때 자신에게 축복이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지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산 사람들이죠. 에베소 4장 19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자,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삽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삶은 그냥 하나님 없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그런 태도로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의 말에 대한 논평은 사실 하나님을 떠난 보편적인 인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첫 번째 논평은 그들이 부패하였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시인은 하나님을 떠난 불경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그의 마음이 부패함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에요. 지정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사실은 온전하게 활동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부패해서 썩어버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1차적인 원인이 어딘 거냐면 그들의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부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음이 부패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를 대적합니다. 진리를 대적해요. 진리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도 대적해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도 대적해요. 이 마음이 부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안네와 암브레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거짓자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진리를 대적하니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대적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리운 자다라는 거예요. 앞서 본 것처럼 자석이 금속에 달라붙는 것처럼 이 마음이 부패한 자들은 사실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에는 아무런 반응을 못해요. 부패한 정욕에만 반응을 보이는 거죠. 썩은 거에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해 죽어있는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할까?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감각이 없게 됐고 부패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서 휩쓸려 다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패함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패역했던 이유도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자, 그 동일한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마음이 부패한 자들 또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암시를 지금 여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는 그들의 그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논평은 그들의 소행이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자, 가증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만에 몰두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는 짓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을 해. 어쩌면 저렇게 할까 싶을 정도로 그 짓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 속에는 아주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다른 사람을 잘 돌봐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동성애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것도 가증한 거지만 하나님 없이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것 또한 다 가증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와 이 나라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다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욕과 욕심을 쫓아서 행하는 것, 이것들이 다 가증한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결론적인 논평이 이어지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스스로 자기들끼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해요. 분명해요. 일반 은혜 가운데서 그들도 선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선에 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결코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주장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와 및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행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증한 거고 그 모든 것들은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거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은 아무것도 행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2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리석은 자들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2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자다라고 스스로 놀라워하고 스스로 자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굽어서 내려와서 보셔야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이 그 정도로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보셔야만 본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서 굽어 살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개미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려면 눈에도 잘 안 보이니까 한참 그 땅바닥을 주저앉아서 봐야 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인간들이 교만하고 스스로 자긍하면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낙원과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그 모든 활동을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펴야만 보실 수 있을 정도로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짓이다. 개미들이 하고 있는 짓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신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굽어 살피시는 목적이 어떤 거냐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가 있는지를 보는데 없어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을 굽어 살펴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이 지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본분이고 자신의 가장 복된 삶임을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는 정반대로 모든 삶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께 찾으시는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완전히 하나님께로 떠나버렸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더러운 상태로 살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는데 한 명도 없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 그런 자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인생의 그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4절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불경건한 자들이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불경건이 바로 불의를 만들어내는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어리석은 자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심각한 죄악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죄악을 행하는 자가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눈이 멀어 있어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냐?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짓이 어떤 짓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짓밟고 괴롭히고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어요. 밥 먹듯이 먹는다,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괴롭히는 것. 그것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혜성이가 이 다음 그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예요, 왕자. 근데 그 왕자를 사람들이 몰라보고 계속 괴롭히고 때리고 못되게 하면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온전하겠어요? 그게 제정신이 있겠어요, 진짜?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 저 죄악을 행하는 자가 저렇게 멍청하냐? 저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내 백성을 떡 먹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짓밟고 있는데 저것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도 모른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악하고 가장 자신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사학적 질문으로 저렇게 무지하냐? 저렇게 무지할 수 있느냐? 저렇게 바보스러운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그가 큰 심판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를, 다음 보위를 이을 왕을 괴롭히는 자들 정말 제정신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정하게 짓밟고 괴롭히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에 대한 최종적인 묘사는 어떤 거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항상 예배와 관련돼요. 자, 창세기 4장에서도 보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죠. 그러자 창세기 4장 그 26절에서 보면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2장 8절에서도 보면 그때도 예배와 관련돼서 성경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은 모든 표현이 어떤 거냐면 여호와를 예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제사는 드리고 있어요. 열심히 빠지지 않고 아침 제사, 저녁 제사에 다 드리고 기도도 하고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삶에서 예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삶에서 예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들의 어떤 종교적 행위를 했던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들의 삶으로서의 예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밥 먹듯이 그냥 괴롭히고 짓밟고 어리석은 짓을 행하면서 실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늘에다 가둬놓고 땅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어리석은 자들에 향한 선언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무지하냐? 왜 이렇게 무지하냐?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심각하냐? 그것에 대한 논평이 5절과 6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논평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내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악인들은 밥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었어요. 괴롭혔어요. 하지만 그들은 바로 그 일로 인하여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반복되고 있죠.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두려워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악인들의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의 주제가 바로 거기서입니다. 거기서는 어디예요? 1차적으로 악인들이 의인을 공격한 바로 그 지점일 수도 있고 더 보편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악행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갑자기 심판이 오게 될 건데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던지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이런 상황입니다. 돌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돌아와서 그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의 양심이 무엇보다도 그들의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밥 먹듯이 먹어버린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들은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었지만 그 피는 그들의 내장 속에서 살무사의 도구로 변화했다. 성도들의 피를 빨았지만 그 피는 그들의 내장 속에서 자기들은 더 부유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했지만 그 피가 그들 속에서는 독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에도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그 소리에도 잎새 이는 바람에도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괴롭혔던 바로 그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심을 깨닫고 까무러치듯 놀라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생각해 보세요. 왕이 영화롭게 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하만은 스스로 생각했어요. 왕이 영화롭게 할 사람 나밖에 누구 있겠느냐? 하면서 왕의 마차에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왕관을 씌워서 왕이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할 겁니다. 라고 선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청했는데 왕이 뜻밖의 얘기를 하죠. 그래, 바로 네가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빠지지 말고 모르드게에게 해라. 하만의 두려움 생각해 보세요. 얼굴과 안색이 다 바뀌고 모든 기능이 마비돼 버렸을 거예요. 덜덜덜 떨었을 거예요. 집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 어떻게 하면 됐냐? 왕이 모르드게를 높였으니 당신 끝났습니다. 응? 마치 하만이 가졌던 두려움이에요. 마음대로 쳐서 죽여버리려고 하고 유대 민족 전체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고 모르드게 하나로는 나 만족하지 못해. 다 죽일 거야 하면서 음모를 꾸몄고 죽이고자 했는데 오히려 왕이 모르드게의 편이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걸 알게 되니까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어요.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짓밟고 먹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역사의 주관자가 역사의 주류가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그렇게 두렵고 떨리게 될 것이다. 고통스러워하게 될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가난한 자를 다루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그들을 다루실 거예요. 더 가혹하게 다루실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넣어서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게 있어요.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무도 없고 다 치우쳐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의인이 어떻게 나왔는가? 의인이 있다면 의인이. 여기서 의인은 가난한 자와 동일시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의인들은 자기 속에 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에 자신을 온전히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음을 알고 선이 없음을 알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을 사용해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죠. 그들은 자신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6절에서는 바로 이런 악인들의 어리석음을 다른 방식으로 또한 분석해 주고 있어요. 저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악인들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무산시키고 계획을 짓밟아버리고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일인지를 보여주고자 노력했을 거예요. 자, 가난한 자의 경영, 가난한 자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자, 1차적으로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신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그가 살고자 했던 그의 모든 계획은 어떤 것이었겠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부자여야 되지, 내가 멋지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온 힘을 다했어요. 골리앗을 싸울 때도 그랬고 모든 대적들을 물릴 때도 마찬가지고 사울에게 피하여 다닐 때조차도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 나라의 안위에 온 힘을 기울였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100세 시대에 보장된 자산이 얼마일 건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패역하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경영하고 그것을 계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 다윗의 모든 것들을 다 짓밟아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부끄럽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 가난한 자의 가장 큰 열망과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었어요. 자신의 존재와 활동과 소유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그는 열망했던 겁니다. 그것을 이루고자, 그것을 경영하고자 계획하고 모든 활동을 한 겁니다. 사나 죽으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것이었어요. 비록 그것을 자신들이 광고하고 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 살든지 죽든지 그의 삶에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했던 겁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가정에서 일을 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그의 모든 열망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러한 가난한 자의 소망을 짓밟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자 억압하고 마음대로 착취하고자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과 행동의 중심에는 늘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영광에 맞춰져 있는 사람, 자기 행복에 맞춰져 있는 사람은 심지어 기독교 사역을 하면서도 그걸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데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부끄럽게 한다라는 말은 전쟁에서 패하고 나면 이 패한 사람들을 다 노예로 삼고 끌고 가는데 빨가벗겨요. 빨가벗겨가지고 손발을 다 이 밧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요. 그리고 노예로 팝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악인들이 가난한 자의 경영,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그것들을 무산시키려고 하지만 오직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다. 그러나 여호와께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모든 광경을 다 보고 계세요. 네. 찬이가 아멘 했어요. 아멘. 그죠? 아멘. 그죠? 네. 네. 알아듣고 아멘 한 거죠. 그죠? 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그 계획을 통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의 경영을 다 무산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피난처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난공불락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셔요. 자, 그들은 이렇게 했으니 이제 우리가 게임 아웃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라고 스스로 자축하겠지만 아직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멸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망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시편 53편이 이 시편 14편하고 아주 동일합니다. 같아요. 단어만 몇 개 달랐는데 1편부터 1권에서는 여호와 시편이라고 그랬죠. 우리 시편 개론할 때 1편부터 41편까지 1권은 여호와 시편인데 2권은 엘로힘 시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14편에서 여호와라고 했던 그 표현이 53편에서는 하나님으로라는 표현만 바뀌고 나타납니다. 근데 53편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시가 동일하게 두 번 나타나냐면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 인생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시편 53편 5절에 보면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거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시편 53편 5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 선생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직무이고 과제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대적자들 사이에 신자들이 시달릴 때 그들은 안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불신자의 공격으로부터 불신자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스스로 부과한 의무이다, 의무. 언약적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과 평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사람들이 우리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려고 온갖 방식으로 날뛸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그분의 의무로 그분 스스로에게 부과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공동체 찬양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말로 앞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창을 열고 있습니다. 쉽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열망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시온산은 성전이 있는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상징의 산입니다. 그 시온에서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들의 회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망은 바로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거다. 그래서 포로된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포로 후기에 쓴 글이 아닐까라고 하지만 여기서 포로됐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말해주고 있는 제휴법적인 표현이에요. 그만큼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적 가운데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걸 구원해 주시고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논평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원이 임하게 될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구원의 기쁨에 만끽하게 될 거다. 공동체적인 거죠. 레위기 26장에서 나타나는 언약적 저주와 축복도 공동체적이에요. 신명기에서 나오는 것도 공동체적인 겁니다. 이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해야 돼요. 자, 현재의 고난과 수치를 이렇게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구원을 베푸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교회는 여호와의 영원한 승리를 자축하게 될 거예요. 그것의 절정이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쭉 나타나는 사단과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고 21장, 22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속에서 구원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어리석은 자들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다 어리석은 자들이고 다 치우쳤고 다 더러운 자가 됐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인간의 보편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은 다 부정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스스로 왕처럼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과 행동에 자신을 창조하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후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패하고 가증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선행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모두 자기를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증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부패하고 가증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악만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던 자들이에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 태어난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창조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한 말씀에 자석처럼 끌리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지키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의무가 있어요.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의무를 신실하게 행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권리도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배와 감사를 받으실 권리가 있으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해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은 가난한 자들의 경영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날뛰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계획을 무너뜨리고자 하고 우리의 고혈을 짜내고 착취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를 손쉬운 먹잇감 취급하면서 오만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항해야 될까요? 그들처럼 악하고 무자비하게 대항할 것인가? 사실 우리의 본성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에 있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라도 참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여호와의 방식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하는 세상의 방식을 사용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재벌들이 노동자들을 비웃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계획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편만합니다. 오늘날 건물주의 행포가 얼마나 심하든지 조물주가 건물주보다 더 힘이 세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건한 자들의 탄식은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당장 죽더라도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야 되겠죠. 많은 분쟁의 현장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대로 강한 자들과 이렇게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피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바로 자신들의 그 행위 그 자체에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심판하실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좌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악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걸 모르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에스더서의 하만처럼 갈멜의 유지였으나 어리석은 자 나발처럼 고통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나발은 자기 아내 아비가일로부터 그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꼼짝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다가 죽었어요. 어리석은 자들의 종말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신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이때 우리는 악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을 대응하지 않아야 됩니다. 동시에 낙심해서 기쁨을 상실해서도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해주고 있어요.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인간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들에게 대답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굴하게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도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밥 먹듯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맞서셨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구현함으로써 어둠을 물리치셨고 영광의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런 심한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영을 멈추지 않았어요. 악인들이 그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무산시키려고 하였고 바울에게 온갖 모욕을 주어서 그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이죠. 자,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목회자로서 고통과 시름에 젖어 있었고 수많은 압박과 비판, 노골적인 반대에 부딪혔고 거부를 당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생명처럼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가 그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비판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교회에 대한 그의 목회적 애정 또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난 속에서도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더 선명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난 가운데 있었던 바울의 말과 행동에서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현실을 통찰하고 악인들의 괴계를 이기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이 영광의 소망을 더욱 굳게 붙들도록 만들어줍니다. 바울은 이런 영광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약함과 능욕과 박해와 권고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동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그저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우리의 경영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서 행함으로써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따라 대응하지 않고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함으로써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은 거예요. 방주를 만든 것 그 자체가 그에게 피난처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는 말씀을 행함으로 어둡고 패약한 시대에 진리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비록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한 명도 노아가 전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노아는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패역한 세대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교훈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써 어리석은 자들이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함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말씀을 행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잠깐 후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진리를 구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를 찾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낮에도 등불을 들고 정직한 자를 찾았던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자신도 정직하지 못했던지 자신의 고향에서
화폐를 위조했다라는 죄목으로 추방당하게 됐습니다. 그 역시 정직하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였음이 드러난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순결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순결하신 성품을 부인하실 수 없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주는 일양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지키시고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찬양하면서 이 시편 기자처럼, 시편의 공동체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하리로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함께 전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인생과 이 역사가 어찌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쉽게 믿고 그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만큼 세상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 또한 증가된다는 사실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난 인간의 그 실상을 철저하게 잘 알고 그것에 속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참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어떠하든지, 세상은 어떠하든지 우리는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며 주께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